새로이 부르심과 따뜻하고 기도합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 한 명 한 명 우리 엄마 주셔서 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이 아이들의 생명과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크시니 이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재가 있는 예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예배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악들 가지고 가서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악들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 여러분들 양심이 기억하는 죄악이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런 죄악들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악들 하나하나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죄악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찬양하는 데를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령들이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붙잡아심을 따라서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신령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 이 마음만은 아버지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하시며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언의 아침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여섯,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곱,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어린 찬송가 204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하명이는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건강하고 저희를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건강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금 이곳에 나온 것이 아버지 정말 큰 은혜인 줄 믿고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너무나도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아버지 저희들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저희들이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산 것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저희들이 입술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곳에 아뢰고 내려놓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또 바이블. 내가 바이블 어디 있어? 뒤에서 가져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자, 신구약 435면에 있어요. 됐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셀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변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는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읍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뜻한 바대로 움직이며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심령 위에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에 새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인생 가위 3 침묵의 유혹. 오늘은 인생 가위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침묵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개를 좀 들어볼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자, 우리 오늘 말씀 드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침묵. 우리가 언제 침묵하는가? 침묵이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는 마스크 쓰면 침묵의 상징이었는데, 그지? 이제 마스크 다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도 잘 안 읽고 그러는 거야? 너무 침묵하지 마. 내가 솔직히 말해 누가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말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 읽고 그러면은 자, 말씀도 읽고 또 합시다. 지금 사춘기 시절이지만 지금 시기가 엄청 중요한 시기야, 얘들아. 여러분들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시기는 진짜 중요한 시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한 주 한 주 잘 기억해야 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무슨 뜻인지 눈까지 가지 마세요.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이 등장해요. 골리앗. 그래서 오늘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에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야. 3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어. 산과 산 있는 곳에 대치를 하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어. 어느 정도 협곡 같은 게 있어서 여기랑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와 겨룰 자를 데리고 나와라. 나와 겨룰 자가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 있어. 얘들아, 오늘 골리앗을 설명하는 문구 중에 골리앗의 키를 설명하고 있어. 키가 의미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6규빗 한 뼘이면은 키가 몇인지 알아?
몇이야? 290cm. 290cm면 지금 여기서 한 내 키가 140이다. 있어? 아 여기는 아직 없나? 한 145 정도 되는 친구의 2배네 2배. 290cm면 엄청 크지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천장을 한 2m 20 정도로 볼 거야. 한 이 정도 있는 사람보다 70cm가 더 커야 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을 290으로 이렇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키인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권명청년이라고 있었잖아.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만 권명청년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 나왔던 거 본 적 있어? 그 동영상 본 적 있는 사람? 아, 본 적 있지. 권명이가 그 방송에 나오고 나서 같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 서장훈 선수를 봤을 때 서장훈 선수가 2m 20인가 그러지 않나? 그지? 2m 20의 서장훈이 운동을 해가지고 똑대가 이렇잖아. 농구를 막 엄청 많이 해서. 그래서 딱 권명청년이 서장훈을 봤을 때 말을 못 걸었대. 입술이 딱 닫혔대. 너무 이렇게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막 권명이가 나중에 와서 옥사한테 그러더라고. 서장훈 씨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뭔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크고 막 무섭고 막 이렇게 크면은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권명이가 그 방송하는 동안 이거는 방송하면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권명이가 서장훈한테는 말을 잘 안 걸어. 이수근한테만 말을 이렇게 거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 큰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면 봐봐 말하기 힘들잖아. 막 이런 골목길을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데 저기에서 막 이만한 사람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막 되돌아가고 싶은데 되돌아가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있잖아. 그치 시훈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있을 수도 있어. 아무튼 골리앗은 위압감이 있었다는 거야. 딱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골리앗에 대한 설명은 딱 세 가지야.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고 그의 키는 2m 90이었다. 골리앗을 설명하는 첫 등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 뭐라고? 골리앗이고 어디 사람? 어디 사람? 가뎃 사람이고 키가 몇이라고? 2m 90이다. 이 세 가지로 이 골리앗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골리앗을 처음 등장하면서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어. 그리고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구가 있는데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구 딱 이거야. 군인 보면은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 적외선 카메라도 있고 막 여기 총도 막 있고 막 이제 이 주위에 완벽한 신식 무기를 다 차리고 있어. 골리앗을 설명하는 4절에서 6절까지는 골리앗이 어떠한 무장을 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 그가 있는 무기가 어떻고 그가 한 건 다 방패는 이렇고 그의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형상화시켜주고 있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골리앗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키에 범접할 수 없는 무장을 해서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아무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골리앗, 아무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골리앗의 모습, 굉장히 무서운 골리앗. 이 모습을 본문에서 깊게 설명하고 있어. 자, 이 골리앗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했어. 골리앗은 이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의 다곤 왕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백성이었잖아.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어서 다곤과 하나님과의 전투였어. 그래서 다곤 왕을 상징하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때 그 자리에 여기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사울이야. 사울 왕. 그 자리에는 사울 왕도 있었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도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모욕하는 걸 듣고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그런 모욕 속에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라고 나갈 수 없었어. 그들은 침묵했어. 입술을 가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어.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 라고 성경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또 볼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자.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의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너희를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제 일기토를 하자는 거야. 1대1 전투를 하자.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을 섬기는 다곤망을 섬기는 사람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럼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전투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군지 치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걸고 전투를 하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막 안 나오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나오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모욕했다. 그래, 모욕. 모욕은 히브리어 원어로 급히 벗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 급히 벗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선 여기서 옷을 벗으면 이제 셔츠가 나오잖아. 와이셔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있어. 상징하고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들.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할 때 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설명할 때 수연이는 참 좋은 친구야 라고 하면 수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 수연이를 꾸며주는 건 참 좋은 친구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 급히 벗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렇게 칭호들,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칭호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그런 칭호들을 다 벗겨내는 거야.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문구들을 다 벗기는 거야. 그렇게 모욕을 했어. 무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모욕을 했어. 근데 그 40일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 모욕을 다 듣고만 있었어. 어떤 누구도 나와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한 명도. 그 2m 90에 철저하게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 자, 그들은 다 침묵했어.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왜 그들이 침묵했을까요?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리앗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침묵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비밀이 있어. 왜 침묵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시대에 도입한다면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시대야. 지금 얘들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대.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위상이 더 떨어졌잖아.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싶은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모욕을 받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자, 얘들아, 왜 그들이 침묵했을까? 우리가 그 침묵했던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지금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지, 숨을.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 이 공기를 누가 주실까? 누가 주실까? 내가 주나? 지민아? 누가 줄까? 성민아, 공기 누가 주나?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교회에서 묻는 질문의 90%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야, 얘들아. 그거 외에는 이제 목사님 이제 사적인 얘기도 물어볼 때 모르겠지. 근데 교회에서 얘들아, 공기 누가 주시지? 하나님이 주시잖아. 하나님 공기를 주시고 오늘 아침에 비 왔지? 비는 누가 주실까? 누구? 구름?
유치부터 다시 갔다 오세요. 하나님이 기도 주시잖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상 위에 씌워져가지고 비를 안 내려주시지 않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셔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 하나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딱 얘들아 이러면 되게 쉽잖아.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얘들아 하늘에서 집에 있으면 가끔씩 민방 이런 데서 막 잉 이렇게 울리면서 막 이렇게 방송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를 믿어라. 나 믿지 않으면 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에 충만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질 않아. 이 성경에는 모든 곳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거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영화로운 이름의 영광을 찬송할지 온 땅에 그의 영광에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그냥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탁 펴도 그런 말씀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정하셨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정하셨어. 뭔지 알아?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크게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있어. 전도에 밀어나는 것. 전도가 약간 밀어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너 나 믿어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정하셨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서연이가 수연한테 가서 야 너 혹시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라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수연이에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서연이가 전하는 거였다면 서연이가 말하지 않는다면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기뻐하신 방법은 바로 누구야? 여러분이야. 여러분의 입술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증인들을 참 좋아해. 하나님은 증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침묵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어.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지만 그 이전에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증인 외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거울과 같이 이 땅에서 사용하셔. 다만 이 거울이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다만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울이 희미한 거울이야. 부분적으로 보이는 거울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거울이 약간 희미한 거야. 여러분들 화장실 이 거울 보면 깨끗해요? 이렇게 잘 얼굴 보여? 그치 보이지. 보이는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집인데 목사님 집은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가끔 굉장히 흐릿해. 그 얼굴을 보려 물자국이더라. 굉장히 때가 많이 생겨. 그런 거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보려고 하면 되게 희미할 때가 있거든. 그리고 샤워하고 나올 때 이렇게 되게 희미하잖아. 여러분들 막 이 딱 닦았을 때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잖아. 상호가 그치? 막 돛이 되잖아. 내가 또 이렇게 오늘 또 한 건 했네. 너무 잘 이런 거 안 하니? 목사님 가끔 하는데. 그래. 오늘 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거울이 죄로 인해서 약간 희미한 거울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은 죄악을 짓고 이곳에 왔다면 예배드리기가 진짜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거울이 너무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비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거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원하셔. 내가 너에게 나의 모습을 경험케 해줄게. 내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알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지연이가 나중에 90살이 됐을 때 내 인생은 하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했지 라고 할 만큼 그 거울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차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그게 바로 우리 거울이라고 하는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서연아 생각해봐.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아는 사람 하면은 대답할 사람 있을까? 가장 큰 사랑은 뭘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 봐봐.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야. 그 친구를 위해서. 예단슈 오늘 누가 아이 컨택도 안 할래? 안 어색해져가지고 말이 커가지고 얘들아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의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이야.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끝나고 이렇게 어색하게 좀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학교에 있는 친구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갖는 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목표 중에 하나야.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 지금 어려워도 해야 돼. 점점 더 나 말고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각과 이런 눈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주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 우리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인 거야. 사랑을 비추는 거울.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거울. 자, 얘들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야. 이제 이 골리앗, 성윤아, 이 골리앗이 키가 2m 90이나 됐고 이렇게 큰 사람이었다고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욕할 때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골리앗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거에 대한 비밀에서 파헤쳐 볼 수 있어. 골리앗을 설명할 때 세 가지라 했지.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했지? 어디? 크게 좀 얘기해. 어디? 가드 사람이고 키가 2m 90이었다.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골리앗은 봤고 2m 90인 건 봤어. 근데 왜 성경에서는 골리앗을 가드 사람이라 그럴까?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비밀이 있어.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비밀의 키 같은 건데 기브온 민족을 의미해. 여러분 기브온 민족 알아요? 모르지? 기브온 민족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봐봐 얘들아. 이제 비밀을 풀어줄게. 세연아 목사님 봐봐. 기브온 민족 상우가 목사님 봐봐. 기브온 민족의 비밀이 뭐냐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이렇게 종구를 횡단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했어. 중간에 허를 치는 거야.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때 제일 먼저 쳤던 성이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성. 어떤 성? 안시성. 이런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준비한 것 같아. 어디? 그렇지. 여리고성이잖아.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렸어.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로 무너뜨리지 못했을 뻔했다가 무너뜨렸던 성이 뭐지? 그렇지. 아이성이잖아. 아이성 다음에 있던 성이 뭐지? 기브온 성이야. 기브온 성인데 이 기브온 성에는 기브온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기브온 민족들이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이제 다음이 우리라고 하는 건 다 뭐 지나가는 개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들이 한 가지 수를 쓰기 시작해. 어떤 수를 썼냐 하면 이제 막 찢어진 옷들 막 가져와. 곰팡이 핀 쌀이랑 곰팡이 핀 포도주 이런 거 다 모아와. 다 모아 온 다음에 행색을 굉장히 누추하게 거지처럼 한 다음에 뭐 큰 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민족들을 치러 가려고 할 때쯤에 큰 무리가 거지 옷을 입고 우리가 다 지금 거지 옷으로 변장을 하는 거야. 얼굴에 막 씻지도 않고 막 숯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기브온 민족들이 우리가 저기 멀리서 왔는데 너희 보니까 굉장히 강하더라. 우리랑 화신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좀 받아줘라. 그리고 우리 이만큼 쌀을 가져왔으니까 전쟁 양식으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눈이 탁 바뀌어서 그래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조약은 유효하고 영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약을 맺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기브온 민족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기브온 성에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상우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 기브온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기브온 민족만 못 죽이게 됐어.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기브온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야.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건을 가드 사람 골리앗으로 하여금 알게 한 거야.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한 너희의 죄악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이런 비밀의 열쇠와 같이 숨겨놓고 있었어.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증언하고 있거든.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정리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리하면서 기브온 민족 히위 족속, 이 기브온 민족이 히위 족속이거든. 기브온 민족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워서 다 점령했다. 기브온 민족 외에는 다 죽였다. 근데 그 기브온 민족 남은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 하나 남지 아니하였고 기브온 민족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만 남았더라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 기브온 민족이 가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얘들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던 이 골리앗에 의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즉슨 얘들아, 무슨 얘기 들어봐.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해. 근데 이야기하면 그 뒤로는 좀 불편해져.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살았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오, 저 사람 예수님 믿어? 라고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에서 잘 지키며 살았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알게 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침묵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내가 목사님 봐봐, 이렇게 고개를 떨구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굉장히 확실한 말이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얘들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침묵했어?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 성경은 그 부분을 꼬집고 있어. 왜 침묵했냐? 너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침묵할 수밖에 없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따라가고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침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외에 암송 구절이 그 말씀이거든.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늘에 갔을 때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있어야 돼. 얘들아, 젠가를 쌓으려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의 블록처럼 매일매일 하나의 말씀대로 쌓아가는 거야. 우리 이 자리에는 아직 없지만 1부 때에는 우리 수연이, 또 우리 수연이도 있지만 또 다른 수연이가 요즘에 새벽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나와. 새벽마다 막 눈 비비면서 이렇게 막 나와. 목사님 이렇게 근무하고 있으면 너무 예뻐. 막 새벽 예배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도 새벽 예배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발걸음들이야. 새벽에 막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5학년인데 막 그 친구 이제 나오기 너무 힘들겠지. 목사님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라. 새벽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가지 붙잡고 새벽에 힘들어도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우리는 이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한 걸음이 한 걸음. 신앙의 순종의 한 걸음. 순종의 블록을 쌓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라도 더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하나의 블록이 되고 또 하나의 블록이 돼서 나중에는 신앙의 견고한 성이 쌓아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뭐 옆에 친구랑 막 싸웠어. 근데 이 친구에게 내가 먼저 사과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친구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과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한 걸음이 되는 거야.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 말씀 지키라 했으니까 따르라 했으니까 하고 한 걸음 간다면 그게 바로 또 신앙의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세상에서 나타내려면 이런 신앙의 순종의 이런 탑 같은 신앙의 블록 같은 순종의 블록 같은 것이 계속 쌓여야 돼. 안 그러면 또 침묵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나는 널 모르는데 라고 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올 수가 있어. 얘들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가 참 우리 교회로 하여금 불투명한 미래를 만들고 있어. 왜 다음 주에 또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진짜 모르지만 다음 주에 모이든 안 모이든 우리는 매일마다 이런 신앙의 순종의 블록들을 쌓아 나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얘들아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 밤에 이렇게 뭐 하다가 있지? 굉장히 좀 잠잠한 시간에 생각하다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봐.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거룩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 같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윤리 이런 혼외관계 하루만 자고 뭐 이런 문화들이 엄청 성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유흥업소들도 업무를 잘 못하게 되고 있어. 그리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천지라고 하는 걸 세상에 부각시키셨고 동성애라고 하는 걸 세상에 부각시키셔서 이렇게 큰 죄악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어. 우리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답답하지만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 하나님께서 했잖아. 우리가 죄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이런 전염병 같은 것으로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탁 쳐서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우리의 방향을 딱 돌이키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그런 블록들을 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이 블록의 순종의 블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툭 치실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의 순종의 그런 블록들을 쌓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얘들아, 목사님 봐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블록들을 매일매일 쌓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견고한 성읍들을 우리가 모두 쌓는, 그래서 침묵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형제를,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문제를 고치하고 우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 고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쉽고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큰 몸부림과 큰 아버지 그런 형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드사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불순종의 일들을 낳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블록들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가득가득 있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훈련들을 합니다. 하나님 헌금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기쁜 그런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을 드리는 훈련들을 해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의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셔서 생명이 살려지는 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시니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의 블록들을 쌓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